16장 32절로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가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달라야 될 겁니다. 근데 옷 입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야 하느냐라는 거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장점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1.1핵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지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서 3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있다라는 거죠.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약속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친히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조금 더 늦추시거나 게으르시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열정을 잃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뜻이 다른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꼭 기도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야만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실행은 기도를 통해서 실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운명으로 맡기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히 주시겠다고.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악의 심판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된 이 가나안 땅이 다시금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5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것이지만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도 잊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자요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한 예정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삶의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이나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얻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자손들을 많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40살의 기도에서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쌍둥이였던 야곱과 에서였지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다 기억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은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왜 기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빨리 달라고 우리가 난리치는 것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아버지가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실 것인데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큰 비의 약속을 받자마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반드시 그 약속을 기도라고 하는 그릇 속에 넣어서 믿음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도 하나만 하죠.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숨막히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될 대로 되는 듯이 함부로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환경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한다. 우상이란 뭡니까? 아무것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를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야 들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시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구하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네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 후에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소상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때가 되면은 기도하라 하는 것이, 주실 때가 됐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시험이 미리 올 것 같으면은 미리 방지하고 이기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지금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소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구하고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의 마음으로서 성경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찾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몸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는 응답을 전제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가서 찾아서 써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통장에 내 돈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행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직접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내 것을 찾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부여안고 살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좀 날이 좀 선선해졌죠. 네. 밤에 잠을 자도 이제는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잠만 자자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죠. 선선해졌으니까 잠만 잘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자,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보면 뭘 느껴지십니까?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에게도 줄 테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죠. 봐라.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때가 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약속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